연속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추석 명절 설교로 대신합니다. 형통한 인생, 형통한 가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라 제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의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춥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은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가족들과 만나면 참 즐겁고 귀하죠.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요, 다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 첫째, 술 조심하세요. 명절 때 그냥 가족들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술 조심. 둘째가 이 뭐라고 그래 이걸? 고스톱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요 또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상 제사. 조상 제사 드리는 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졸음운전 조심해야 돼요. 이 명절날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지키면 정말 우리는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은 우리 사회는 벌써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우리 어머니를 산소에 모시고 이제 첫 번째 성묘를 갔다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무제라고 그러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장례를 마치면은 사무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발인을 할 때, 고인을 발인할 때 그 영혼이 어디 다른 데로 못 가게 탁 붙잡는 제사, 그것을 초우제라 이렇게 말해요. 초우제. 그러니까 그 발인날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발인을 해서 이제 하관을 한 다음에 땅에 고인을 묻은 둘째 날은 제우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다른 데로 가거나 우리가 흔히 이제 구천을 떠돈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천을 떠돌지 못하도록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이제 제우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가서 드리는 제사를 사무제 이렇게 말해요. 삼오제라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고인의 영혼이 이제 잘 구천을 떠돌지 않고 저 세상으로 잘 가시도록, 그리고 옛날에는 왜 시신을 땅에 묻으면은 그 짐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짐승들 혹은 들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훼손하고 이제 하는 일들이 빈번해서 그 무덤을 잘 또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드리는 제사, 이래서 이제 사무제를 드리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우리의 육신의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이 땅에서 뭐 구천을 떠들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샤머니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가지고 한을 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천을 떠들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어디로 딴 데로 갈까봐 걱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무제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명칭도. 그래서 첫 성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거길 갔다 왔어요. 장지가 이제 논산인데 충남 논산에 이제 선산입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핸드폰대로 다 켜고서 이제 어디로 가르쳐 주냐, 어디로 빠른 길을 가르쳐 주냐 막 하면서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도 한 2시간 남짓,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뭐 4시간 반이나 걸려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또 불이 나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써 그냥 고속도로가 꽉 막혔더라고요. 이 명절이 실감이 났습니다. 명절이. 여러분 왜 그렇게 명절날은 막 고향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고 그러는 걸까요? 가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서로 함께 만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 또 떨어져 있던 친지들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우리 며느리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많이 하지만요, 이 문화, 며느리들이 좀 고생하지 않는 그런 명절 문화를 좀 바꿔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서히 변하는 것이죠. 이 문화는 우리의 이 정신,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왜 지킬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명절을 지키는 걸까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절이라는 것, 이 절기라는 것은요, 바로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후대에 유지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그것이 바로 이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명절과 절기, 그리고 그 예식과 놀이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또 설날은 모여가지고 뭐해요? 그때는 이제 절을 해요. 절. 그 절이 뭐냐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보다 앞선 서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서로 그렇게 온 일가 친척들이 돌아다니면서 서열을 정하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명절의 예식과 놀이들은 바로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 공동체의 그 가치관, 그것들을 온전하게 계승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명절을 지키면서 그 명절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계승해주고 그 가치를 또 배우고 그것을 또 계승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 권위에 순응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광복절을 지킵니다. 광복절도 이 명절 같은 절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광복절을 지키는 걸까요? 왜 8월 15일을 광복절로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왜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심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과거의 수치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방심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이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이 정신을 결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 날 태극기를 달아놓으면서 아빠 왜 태극기를 왜 다는 거예요?
할 때 아 그건 말이지 하면서 역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명절을 잘 지키지만 특별히 명절을 잘 지키는 민족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주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은 절기들을 또 정해놓고 그 명절을 지켜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절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말이죠. 이 유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면은 집안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명절 되면은 집안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청소를 해요. 누룩. 빵에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그 누룩을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부모들은요 그 누룩을 이런데 저런데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애들에게 찾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이런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빵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이 누룩, 그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겠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나요? 그 밀가루 반죽 그냥 탁탁탁 치대가지고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부풀지도 않고 그냥 딱딱한 그런 빵이 되겠죠. 한마디로 빵도 아닌 그냥 밀가루 덩어리 구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 맛도 없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아마 뜸들이다만 밥을 먹는 것 같은 걸 거예요. 뜸들이다만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런 절기를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 밤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했던 것을 그들이 회상을 하는 것이죠. 아빠, 왜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고 왜 누룩을 없애야 돼요? 왜 유월절에는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을 때 부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들에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것은 말이야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이 우리 조상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고 이제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과 그 나라를 큰 재앙으로 치셨단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난 장자, 초태생,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하셨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짝 귀뜸을 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이제 베풀 건데 너희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집 대문에 문설주에 칠해 놓거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 어린 양을 먹고 신발을 신고 옷을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있거라.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덮칠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한다. 6월달에 행하는 절기라서 6월절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요, 항상 그 반대편을 보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서 심판은 그 반대편을 뒤집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귀띔해준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구원이 그 심판의 뒷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 어린 양을 먹고서 그리고 그 밤을 보낼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의 이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짐을 챙겨들고 그냥 광야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날 잡아서 먹던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내서 발랐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이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들, 마귀에게 붙들려 살고 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매달려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방법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전역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때리실 때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좀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사는데 너무나 이 광야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쉬기도 어렵고 생각해보세요. 한 250만 명 이상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화장실 문제가 잘 해결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니까 다시 애국으로 차라리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그 사막에서 모래 속에서 불뱀이 튀어나왔어요. 불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야, 이게 뭐냐? 뱀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 야, 모세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떻게 좀 해봐라.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다가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내오신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겨우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겨우 우리를 여기다 죽이시려고 꺼내왔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야, 모세야, 너 얼른 가가지고 이 노수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올려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 구리로 만드는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구리로 된 뱀을 바라보면 산다니, 그 얼마나 황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당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황당한 방법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는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찢어 피를 흘려내주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넘어가고 심판이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그러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이 눌러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식사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의 십자가 희생과 자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성찬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찬식을 기념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바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구원 공동체인 것이죠. 어린 양 덕분에 자기를 내어주신,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 이 가족을 한자로 쓸 때 식구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 우리 식구, 저 사람 우리 식구야.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밥 식자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것이죠. 식사 공동체예요. 식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매달마다 이렇게 함께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구원의 떡을 먹고 구원의 밥을 먹는다면 우리가 바로 한 식구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 덕분에 구원을 받은 특별한 가족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주마다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을 보낼 때 우리도 특별하게 명절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 설날을 맞이하거나 혹은 추석을 맞이하면은 특별하게 준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더럽고 악한 부패함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6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가장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청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내서 청소를 해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교회는 청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다 닦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죄를 제거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매주마다 명절을 지킬 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노래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혹은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이 곧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임과 동시에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명절을 지키면서 그 공동체의 가치관을 계승하고 그 공동체의 규례와 법도를 또 이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조상들의 신앙을 절기에 담아서 그렇게 계승하고 세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영웅 다윗 왕이 죽음 앞에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인생에 정말 이 질곡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오늘날 다윗을 보면 아유,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처럼 고통스럽고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칠남매의 형제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는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신부로 말아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형들이 군대로 징집돼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이 어린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심부름. 요즘 같으면은 부대에 취사병들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식사를 다 추진하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꼬맹이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붙잡아가지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서 거추적거추적 하니까는 벗어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내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양들을 쳤다고요? 사자도 덤벼들고 곰들도 덤벼드는 그런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그가 내동댕이 쳐져서
양떼를 돌본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승승장구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쳐야 됐고, 들로 도망쳐야 됐고, 광야로, 숲으로, 이방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20여 년 동안 또 살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왕이 돼가지고도 다리 한번 펴지 못할 정도로 그는 바쁘게 전쟁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는 편안한 손주들 품에 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될 그때 자식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맨발로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을 쳐야 되는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질곡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다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같은 길을 간다. 결국 다 같은 길을 가는 거죠. 한 사람도 없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같은 길이 뭡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끝내 그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끝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장례식 가가지고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그 장례식 영정 보고 돌아가신 사람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요? 자기 죽음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장례식 다가 불린요. 우리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도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나이가 꽉 차서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호상이다 그러고 또 무슨 사고가 있어 돌아가시면은 무슨 또 그냥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례식은 뭐냐면 그 영정 앞에 서서 영정의 그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끝자락이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길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이런 수많은 이런 질곡의 삶을 살고 와서 이 죽음의 끝자락에, 죽음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서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이유, 다윗이 위대한 이유,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은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 매일 명절을 지키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계승해야 돼요.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하려 한다고 외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날 돌아왔다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희희낙낙거리고 그저 늘 궁리하고 먹을 것,
많이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계승해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킬 명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의 형통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길 중에 무슨 길이 있다? 형통의 길이 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통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통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고 불통이 무엇일까요? 은행 강도들에게 형통이 뭐예요? 감쪽같이 은행을 탁 털어가지고 어디로 튀는 것이 형통일까요? 도적길에 성공했다고 그것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은 형통이 곧 망통이고 죄인의 길은 형통이 곧 불통의 길인 거예요. 그 길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인생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그는 영원히 불통하고 영원히 망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 죄인의 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인의 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인생의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그 무엇 때문에도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다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길이 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자손이 그 길에서 삼가면 이 왕 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가문은 병자가 그득하고 어떤 가문은 범죄자가 득실거리고 어떤 가문은 늘 실패한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은 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호박을 심어도 수박으로 되는 그런 가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떤 가문은 그렇게 불통하는데 어떤 가문은 왜 그렇게 형통한 가문이 될까요? 여러분 가문도 형통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좋은 기둥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런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 식구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은 늘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무엇을 하도 자자손손이 다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민속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 민족 명절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가 아닌 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가 아닌 귀신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명절이라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세상 사탄의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절의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문화로 바꿔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명절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